여러분, 우리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은 행복하시라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원을 할까요? 사실 성탄절 되면 외롭고 쓸쓸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쓸쓸하고 서러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흥청거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탄절 이런 때 평소에도 안 가지만 성탄절 이런 때가 되면 절대로 그 백화점을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뒤에 영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성탄절이 되면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 고통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그냥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고통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지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품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를 품으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자연재해로 인한 또 고통들은 얼마나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또 너무너무 추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주의 산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행복하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아직 혹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내게 열정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번 힘든 고비를 넘어보신 분들은, 조금씩 육신의 질병에 흔들려 보신 분들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군요. 인생이 이제는 겁이 납니다. 산다는 것이 겁이 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불안감에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존귀한 자,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많은 사람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서로 돌보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비천한 사람,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어서 남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외되어서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면 어쩌면 굉장히 비천한 자였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과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천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말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 마리아가 별로 이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집안이 존귀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셨다. 오히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돌보아 주셨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은요, 내가 아기가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성탄절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적으로 격에 맞는 그런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문제들을 모두 끌어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물론 세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마 학생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왜 나는 머리가 왜 이것뿐이 안 돼요? 공부를 해도요, 점수가 안 나요. 맨날 우리 엄마는 구박해요. 우리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도 놀려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즉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마리아처럼 비천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심령,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해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강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그 부자들은 오히려 이 빈손으로 보내신다. 교만한 자들을 꺾어버리신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역전의 은혜를 무슨 플로레타리아 그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보시나 보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사회를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가지지 못했는데, 저 강 건너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밑에 그 돈이 깔려가지고 밑에서 숨을 못 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 뒤집어 엎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회를 그런 속에서 그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가진 권력가들, 돈이 많은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어떤 삶의 태도 또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전은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창고를 짓자.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그 많은 곡식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혼자서 즐기며 놀고 먹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재물을 잔뜩 쌓아놓은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쌓아놓은 것, 그거 하나님이 훅 하고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거기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들, 자신들의 그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그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 민족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야 했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회개의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외적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역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역전의 은혜는 환경을 뒤집어 엎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성탄절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오산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 그 아주 100년 가까이 된 역사 속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나오고 화가도 나오고 아주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는데 그 스터디를 하다가 저희 아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빠, 이게 왜 이래요? 그 훌륭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개도 자살하고 아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왜 그 끝에 가서 자살을 해갖고 우리 아들 괜히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 있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잘난 사람들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잘난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 잘난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다.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신문에 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은 잘못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대에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리장의 일을 하였습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으로서 그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완전히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반을 떼어내라 그러면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역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마음이 혹시 허전한 분은 안 계신지요? 남들은 흥청거리는데 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아빠 이번 성탄절은요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선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 없어서 이거 성탄절이 이거 너무 쓸쓸하다. 아무개는 아주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비싼 장난감을 사줬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돈을 많이 못 벌어오셔서 이렇게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이 시간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너무 쓸쓸하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역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역전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룰루랄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더 당당합시다. 여러분, 좀 더 당당하고 기죽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된다고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역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시다.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기만 은혜를 입었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54절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으로 심지어 나라 전체, 우리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고 세계 만방에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문중,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까지 확대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까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나만 잘 되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잘 살아야 하고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민족이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해외 선교의 사명,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한 오지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웃 전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기를 원하면서,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문중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더 확대되기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주는 나라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1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더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데, 여러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쓸쓸하고 외롭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가 내 가정, 내 문중, 내 이웃들에게, 직장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 받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것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돌봅시다.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전화 한 통화를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예쁘게 카드 한 장을 보내시면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런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참으로 확장시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애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